반역하는 자식과 오늘 제목은 충성하는 용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병은 돈을 주고 산 군인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이 용병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이 스위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용맹성과 충성에 남달라서 바티칸의 교황을 경비하는 모든 경비대가 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옷차림도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죠. 그래서 단번에 저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교황의 경비들이 다 이 용병들입니다. 근데 이 용병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용병, 우크라이나 용병. 그 중에서 이 러시아가 용병을 많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쟁 소식에 곁들여서 들려오던데 이 용병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역하는 자식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지요. 근데 이 압살롬은 사실은 이렇게 반역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은 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죠. 아버지 다윗이 문제였습니다. 이 자식들 간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 그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을 아버지인 다윗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해주지를 않았던 까닭에 압살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렸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 이 압살롬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고 하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빠, fath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합쳐져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압살롬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루라고 하는 말은 샬렘이라고 하는 말과 합쳐진 단어인데 이 말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부샬렘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인 집을 쳐들어온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부샬롬이 아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왕위를 다음번 이 왕위를 넘겨줄 사람으로는 압살롬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특출한 아들이 솔로몬과 압살롬인데 이 솔로몬보다 원체 이 특출하고 출중한 아들이 압살롬이었거든요. 성경의 묘사를 보면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보아도 왕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윗도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말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령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인심이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압살롬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 지지율을 따져보면 압살롬은 90%가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다윗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자기 휘하에 도망을 다닐 때에도 정예 군대 60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쟁하면 다윗만큼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어요. 사울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와는 이 다윗의 군대와는 이 전쟁의 경험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 20년 전 굉장히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뭐 북한 군사력과 우위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 꼭 끼어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전에 파병해서 월남전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 군사력의 굉장히 큰 요소가 되어서 이 북한과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 우위를 이야기할 때 말이 되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전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 본 사람과 수행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는 정예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어나 도망하자. 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자. 전쟁은 안 된다. 이제 아들과 싸우는 꼴을 보여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내심으로는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왕위는 압살롬에게 주겠다, 혹은 뺏기는 모습이라도 압살롬에게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왕위는 압살롬에게 물려주고 적어도 상왕으로서 왕의 아버지로서의 명예만큼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 전쟁은 안 되겠다,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 다윗에게는 물론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내심 실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도 느꼈을 것이고 절망도 느꼈을 것인데, 이게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자고 신하에게 권유했던 거고요. 이 다윗은 또 하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평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 이게 다윗의 전쟁관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여지없이 안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대답이 올 거라는 것을 이 다윗은 뻔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한번 보세요. 그가 사울을 물리치고 죽이고 권모술을 쓰고 별수를 다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날, 그날 내가 진정으로 왕이 되는 거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아둥바둥하거나 또 내가 권모술수를 써서 사울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이 말씀은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했던 이 다윗이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심정,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에 다윗이 멈춰서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을 쭉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경호대, 즉 용병인데 한 600여 명이 이 다윗을 쭉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사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출신 병사 이때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충성스러운 용병인 이때에게, 야, 니네 동네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동안 줄 수 있는 임금은 다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나를 위해서 싸워줘도 임금 못 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가 나와가지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나 너한테 이제 돈 못 줘, 용병들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돈을 주고 산 용병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종도 주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굽고 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버지 왕인 이 아버지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또 욕망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룻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 나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어머니 계신 곳에서 나도 가서 죽고 어머니 계신 곳에서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말씀이 다시 재현되는 것과 똑같은 이때의 고백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그 순간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와 함께 용병들과 함께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3절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충성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아들과 싸우는 치졸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왕의 모습, 이 존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상과 싸우면서 용맹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길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행동한 이 모습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싸우는 길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길로 나가면서 이때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용병을 만났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뜻밖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 주변에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광야길로 나갔던 다윗, 세상의 방법, 권모술수, 음모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지혜가, 처신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것과 만나서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 부수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하되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광야길로 나갔던 다윗의 피함과 같은 그런 피함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신하들이 그런 보고를 하자마자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바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빠른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빠른 판단이 여러분의 머리와 인간의 능력을 쓰는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혜로운 판단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던 이 다윗의 이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성도는 이 교회 몸인 이 교회 몸으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속한 판단, 싸움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길로 가는 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저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때를 통해서 힘을 얻는 다윗을 보시고 또 여러분 곁에도 항상 이때와 같은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